지난주와 같은 본문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31절 말씀. 오늘은 저만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우리가 창세기를 지금 공부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가운데서 우리 인간을 그렇게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하나하나의 창조물 가운데 그 하나님의 오묘한 뜻이 담겨 있는데 그냥 보이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하나님은 필히 이렇게 앞으로 새로운 창조를 할 것이다, 이것이 깃들어 있습니다. 겉에 드러난 것만 여러분 보시고 판단하지 마시고 그 안에 감추어져 있는 뜻, 이게 하나님의 그 본의거든요. 이게 진의랍니다. 진의. 그러니까 그 부분을 보셔야지만이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여러분 깊이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에 이제 설교 끝에 제가 간단한 일어났던 일들을 통해 가지고 간증을 할 건데, 그걸 통해 가지고 뭘 얘기하시는지가 중요하죠. 하나님께서 사흘 동안 어떤 틀을 만드셨습니다. 밑그림을 그렸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틀 가운데 이제 마지막 아담을 오늘 이제 소개하지만은 그 아담을 위하여 모든 것들을 다 만드셨거든요. 이제 그 중에 사람을 빼놓고 많은 자연 만물들은 하나님의 그 창조의 질서대로 많이 순복하고 순종하며 살아갑니다. 그 대표 중에 하나가 대구나 고등어 같은 이런 바닷속에 살아가는 그런 생물들이죠. 고등어는 한 분의 알을 낳는데요, 800에서 900만 개의 알을 낳는답니다. 그리고 고등어는 50에서 60만 개의 알을 낳는다 하거든요. 대단한 생산력 아닙니까? 그러니까 땅에 충만하라, 너희들이 번성하라 했을 때 그들은 바닷속에서 번성하죠.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은 순종하고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을 친히 먹이시거든요.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책임을 지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뿐만 아니라 500~600만 개, 그리고 50~60만 개의 알을 낳는 그들을 하나님은 친히 먹이시는 것이죠. 그들이 뭐 다른 것들의 주식으로 활용된다, 그렇게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들이 생존하는 또 매개가 있는 거잖아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먹이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다. 그리고 여 아내하고도 얘기를 좀 했는데요, 우리가 이제 바닷가를 가게 되면은 멋진 서핑보드도 하잖아요. 파도 타기. 그리고 또 바다에 가서 많은 사람들이 생계를 유지합니다. 그때 아주 큰 파도가 일어나잖아요. 또 해일도 일어나고. 그리고 바다 수심이 몇십 미터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것만 보고 평평하다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너무 자연스럽게 생각되어지지만은 이 창조를 우리가 이제 말씀을 통해서 배우는 우리는 다른 시각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우주를 보는 그런 관점이요. 지구를 떠나서 지구를 보는 관점. 신기하게요, 그 출렁이는 파도, 그리고 큰 배들이 지나가는 그
바다가 떠 있다니까요. 저는 생각할수록 신기합니다. 이 바다가 지구가 공중에 매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실제적인 눈으로 보게 되면 아주 거친 파도하고 싸움을 하잖아요. 그리고 지금 잠실에 롯데월드가 몇 층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몇 층이에요? 123층. 1, 2, 3입니다, 그게. 123층. 높이는 아세요? 555. 이런 것은 기억해 놓으세요. 555가 맞을 겁니다. 1, 2, 3, 23층입니다. 555m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요. 그게 우리가 볼 때는 대단하지만은 그 모든 것들이 공중에 떠 있다니까요. 그런데 그게 넘어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바닷물이 엎어지지 않아요. 우리 어제 물 엎어진 거 보셨잖아요. 그런데 물이 안 엎어진다니까요. 그게 공중에 떠 있습니다. 이걸 누가 지금 주관하고 계신가요?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창세기를 공부한 사람들은 이제는 그런 시각에서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이제 조금 더 우리가 좀 커지자고요. 좀 더 깊어지자고요. 좀 더 넓어지자고요. 그러니까 외형을 조금 이제 확장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 믿음이 그렇게 이제 볼 수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들하고 뽁짝뽁짝 살지 않아요. 조금만 벗어나게 되면은. 근데 우리는 우리의 시야가 너무 지금 짧아요. 창세기를 공부한 우리들은 이제 조금 더 외형을 넓힐 필요가 있어요. 시편은 이러한 사실들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시편 104편 24절에서 28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여 주께서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께서 지혜로 그들을 다 지으셨으니 주께서 지으신 것들이 땅에 가득하니이다. 거기에는 크고 넓은 바다가 있고 그 속에는 생물 곧 크고 작은 동물들이 무수하니이다. 그곳에는 배들이 다니며 주께서 지으신 리오야단이 그 속에서 노나이다. 이것들은 다 주께서 때를 따라 먹을 것을 주시기를 바라나이다. 주께서 주신즉 그들이 받으며 주께서 손을 펴신즉 그들이 좋은 것으로 만족하다가 주께서 낯을 숨기신즉 그들이 떨고 주께서 그들의 호흡을 거두신즉 그들은 죽어 먼지로 돌아가나이다. 시편 기자는 이 창세기 이 역사를 완전히 꿰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시편을 통해 가지고 시로 지어서 노래를 하고 있거든요. 제가 요즘에 그 언어 공부를 하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 그러면은 정말로 언어는 함축되어 있다. 아주 축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어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경을 깊이 있게 연구하게 되면 우리는 전부 다 시인들이 되는 거예요. 성경은 길게 펴지 않아요. 이 박 목사는 설교를 너무 늘어뜨려 가지고 여러분들이 좀 지루하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잘못 보고 있는 거지요. 어떻게 하면 좀 알아듣기 쉽게 이해할까라고 하는 측면이 있는데 그게 이제 지루하게 느껴지는 것이죠. 근데 성경은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아요. 툭툭툭툭 던지는 스타일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들어가 보게 되면은 다 함축되어 있어요. 아주 재밌습니다. 근데 그걸 우리가 들어가서 볼 수 있는 실력이 돼야죠. 실력.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 가지고 우리의 실력을 배양해야지만이 진리가 인식되어집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질문을 해요. 목사님, 진리 인식이 믿음인 것 맞지요? 그렇게 목사님 말씀하셨죠? 네, 맞습니다. 진리 인식이 여러분 믿음입니다. 이 진리 인식이 되지 않게 되면은 여러분 믿음 없다고 보셔야 됩니다. 그 진리 인식은 무엇을 합니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생각으로. 그 인식은 뭐예요? 이 상황들을 판단할 수 있는 어떤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진리를 판단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이게 인식입니다. 이 인식이 우리한테 있어야지만이 그것 가지고 우리는 천국 갑니다. 그러니까 이 인식이 여러분들한테 정리되지 않으면은 천국 못 갑니다. 잠깐 이 목사가 자꾸 예배 시간에 호명했던 그 아이하고 대화를 잠깐 하고 왔는데, 목사님, 점점 믿음이 희미해진 것 같아요. 여러분은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점점 믿음이 더 확연해집니까?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여러분 갈등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안 보이잖아요. 오늘 아침에도 우리 아이들에게 그런 얘기를 했고, 오늘도 잠깐 내려오면서 요건 인식이 중요한데 이 인식을 우리는 도식화로 해가지고 가지고 있어야지만이 절대 흔들리지 않는다. 이 도식화가 되지 않으면요 믿음은 흔들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도식화를 딱 해놓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이 원고하고 조금 빗나간 얘기긴 하지만 이거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그래요. 하나님은 보입니까? 하나님은 안 보입니다. 하나님은 비물질이에요. 하나님을 뭐 물질이다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요. 물질만 보이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비물질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잖아요. 근데 확인하고 싶어요.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 사람들에게 눈이 몇 개 있습니까? 전부 다 2개씩 있잖아요. 외눈은 없습니다. 외눈이 있다고 하면 그건 화성 사람이죠. 외눈이는 여기 가운데 있는 사람이 외눈이라 하는 거예요. 실명된 사람들 말고 기본적으로 외눈밖에 없습니다. 눈이 전부 2개 있다고요. 그러나 믿는 사람들은 눈이 4개 있습니다. 4개. 2개는 보이는 눈이고요. 2개는 뒤에 달려 있습니다. 마음속에 있죠. 마음속에. 일반적인 사물을 보는 눈은 지금 우리가 달려있는 이 눈이고요. 또 감춰져 있는 그 눈은 마음속에 있는데요. 그 눈은 하나님만 볼 수 있는 눈입니다. 이걸 영안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우리 아이들한테 똑같은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2 눈이 있는데 2 눈 중에 하나를 닫으라 그러면 여러분 어떤 눈을 닫으시겠습니까? 이거 심각한 질문입니다. 김 집사님은 어떤 눈을 닫으시겠습니까? 웃고 말지요. 우리 아이 중에 하나가요, 저는 이 눈을 닫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옛날에는 제가 거기에 박수 쳤을 거예요. 너 참 믿음 좋다. 그 아이가 학교에서 전도를 하는데 자기한테 예수님, 하나님을 보여주면 자기 믿겠다라고 얘기를 해서 자기가 저한테 상담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가 대답을 하는데, 지난번에 한 말씀 드렸죠. 저는 예수님을 보여줘야 되겠어요. 그러면서 말씀을 보여줄 거예요. 그런 아이입니다. 근데 그 아이가 자기는 눈을 닫겠대요. 일반 눈을. 믿음은 참 좋은데 그 말이 쉽게 나오지는 않는단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이 질문을 하게 되면은 나는 많이 갈등할 거야. 이 갈등이 여러분들한테 필요해요. 정작 어떤 결론을 내야 된다 했을 때는, 그때는 우리의 이 눈을 닫고 영안을 뜨게 하는 것이 믿음의 고백이겠지요.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정말로 힘든 결정입니다. 쉽게 말할 수 없어요. 아마 여러분들이 쉽게, 아니요 저는 이 눈을, 보이는 눈을 닫게 할 거예요 그랬다면 제가 실망했을 것입니다. 쉽지 않아요. 이게 신앙의 현실입니다. 결국은 우리가 이 눈이 닫아질 거잖아요. 이 눈이 닫히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간 사람이 한 사람도 있습니까? 그래서 눈을 뜨고 하나님 나라에 간 사람은 전부 닫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다 닫는 것입니다. 다 닫고 가는 것입니다. 왜요? 영안의 눈으로 하나님을 보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그 우리 아이한테 그렇게 말했어요. 아빠한테 가서 물어봐라. 아빠 눈이 몇 개예요? 아빠 상당히 당황하실 것이다. 아빠 오늘 이 목사님 설교 들었더니 나는 눈이 4개래.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을 보는 눈이 나한테 있대. 그래서 설명하라고 했어요. 설명하라. 1학년짜리예요. 그 아이는 1학년짜리. 이 시편 기자는 이렇게 하나님을 지금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담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데요, 제가 맨날 여러분 티끌티끌하고 죽으라 하니까 상당히 다들 기분 나쁘시죠. 오늘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여러분 다시 한번 부각을 시키는데요, 우리는 천하보다 귀한 사람들입니다. 이 모든 것을 나를 위해 만드셨다니까요. 아니 나를 위하여 지구를 선물하신 하나님, 멋지신 멋쟁이 하나님, 멋쟁이 이사장이 아니라 멋쟁이 하나님, 나의 생일 선물로 지구를 만들어서 창공에 다하시는 그 하나님, 내가 얼마나 가치 있으면 그렇게 하시겠냐고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창세기를 공부하기 때문에.
자, 마태복음은 그러면 어떻게 이 하나님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지를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6절이에요.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고등어나 이 물고기들을 수없이 많지만은 한 번이라도 그들을 굶겼습니까? 솔직한 얘기로 여러분 살면서 배가 아파서 밥을 안 먹는 거 말고 쌀독에 쌀이 떨어져 가지고 한 사흘 굶어보신 적 있습니까? 한 일주일을 굶어보신 적 있습니까? 일주일 굶어도 사람 안 죽습니다. 하나님은 죽도록 놔두지 않는단 말입니다. 왜? 자녀이기 때문에. 저는 한 끼도 아직까지 하나님께서 굶기지 않으셨어요. 한 끼도. 없어가지고 한 끼도 굶기지 않으셨어요. 물론 시골에서 그렇게 살 때야 그런 굶음이 있었지만은 그건 굶는 거라고 보지 않죠. 하나님은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다 준비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당신의 형상을 따라서 사람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만드셔서 그래요. 그래서 창세기 여러분 잘 공부를 하셔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는 자랑하고 증명하는, 자신을 자랑하고 자신을 증명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자들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인데,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의 삶을 보게 되면 어떻게 했다고요? 나를 자랑하여 나를 증명하는 것으로 인생을 살아왔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도록 그 일에 필요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보십시오. 상상도 할 수 없는 수많은 물고기들과 새들까지 먹이시고 입히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들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삶은 어떻게 지금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 안에 들어있던 자율성을 이용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거역한 삶을 삽니다. 다시 한 번 더요. 하나님의 형상 안에 들어있던 자율성을 이용하여 하나님을 거역한 삶이 바로 우리의 삶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도 그 자율성을 발휘해서 죄를 짓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자율성,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자율성, 그걸 통해 가지고 믿음을 발휘해야 되는데, 그 자율성을 이용하여 우리는 죄를 짓더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아담의 후예들입니다. 이렇게 인간의 범죄를 인해 가지고 이 땅의 모든 것들이 지금 피해를 보고 있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직시해야 됩니다. 왜 그랬습니까? 인간이 저주를 받음으로 이 땅의 모든 것들이 함께 저주를 받아버렸어요. 처음에는 안 그랬습니다. 처음에는 인간이 모든 것들을 다 지배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어디에서 증거를 찾을 수 있지요? 하나님이 아담을 지어놓고 동물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그런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이름을 지으라고 했습니다. 이름을. 아담이 이름을 지으는 족족 그게 이름대로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건 뭘 얘기하는 거죠? 이름을 내가 짓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걸 지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기가 어머니의 뱃속에 나와가지고 나는 박도수야 그러고 나온 그런 적 있습니까? 부모님들이 이름을 지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름한테는 뜻이 있습니다. 자녀의 이름을 지어주면서 비록 옛날에는 개똥이 날짜 이렇게 지어주기는 했지만은 그게 지금 와서 보니까 촌스럽긴 하지만은 그 가운데 전부 뜻이 내포되어 있고 자녀가 잘 되도록 하기 위하여 이름을 지어준 거예요. 저희 가족은
위로 3명이 그냥 연달아 죽어버려가지고 제 이름은 도수입니다. 도수. 길도 목숨수. 그러니까 길처럼 목숨이 길어라 이런 뜻으로 지어졌어요. 무슨 철학적인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저희 누님 목숨 명자가 그 가운데 있습니다. 몰라요. 그렇게 이름을 지어서 그 다음부터는 죽지 않았는지 모르겠지만은 여러분 가운데도 다 뜻이 있다니까요. 제 아내 이름은 순남입니다. 뭘 얘기하려고 이름을 그렇게 지었을까요? 그냥 딸만 나니까 아들 좀 낳아봐 이런 뜻으로 지었단 말입니다. 그랬더니 바로 딸 나오고 또 아들이 줄줄이 2명이 나왔어요. 이름은 그만큼 중요해요. 그래서 이름은 뭐예요? 부모님이 지어주는 것입니다. 자기 정체성이라니까요. 그건 내 지배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는 어떤 시대가 되었습니까? 지금 내 마음대로 이름을 바꿉니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이름을 생각할 때 옛날에는 전혀 관심 없었던 것입니다. 이름이 촌스러우니까 그냥 바꾸지 뭐 가지고 무슨 문제야? 그랬는데 그 가운데요 이기적인 생각이 들어있더라고요. 자기중심적인 삶. 만약에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자기 이름을 바꿔버린다?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부모님이 살아계신 자기 이름을 바꿔버려요. 동의도 없이. 부모님이 지어준 이름을, 이건 부모님이 심한 뜻을 가지고 지어줬는데 자기 이름 스스로 바꿔버려요. 생각을 전혀 여러분 안 해봤잖아요. 이 부분들을. 그냥 이름이 촌스러우니까 바꾸지. 그러나 내면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그런 저항이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개명하신 분들은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이름을 지어준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내가 지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담이 그렇게 모든 것들을 다 지배했다라고 하는 것을 이름 짓는 것으로 얘기를 했단 말입니다. 근데 아담이 범죄함으로 인해 가지고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저주받았습니다. 아담이 저주받은 것처럼 관계가 완전히 다 깨졌습니다. 옛날에는 사람과 사람, 사람과 동물, 동물과 식물 다 관계가 좋았어요. 하나님의 질서대로 먹히기도 하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 질서가 깨지니까 이제는 약육강식 시대가 된 거예요. 그게 지금 이 땅에 사는 모든 보편적인 삶이잖아요. 강한 사람이 약한 것들을 잡아먹는. 법이 없어 보십시오, 여러분. 언제든지 상대 주머니를 털어서 내 걸 취할 것입니다. 누가? 힘 있는 자가. 약자는 그래서 힘 기르려고 할 것이고요. 이게 지금 세상 질서 아닙니까? 왜 그렇다고요? 아담이 범죄함으로 그래요. 제가 가끔 새벽 운동 가면요, 그 새벽 시간에 나를 보고 막 짖는 똥개가 있어요. 아니 이것이 목사를 못 알아보고 막 짖어야 된단 말이에요. 제가 가만히 있으니까 쫓아가지. 그러면 다 저 걸음만 난 사이로 도망가면서 발소리 듣고 안 쫓아오면은 또 돌아서면서 짖어요. 저는 성질이 이상해가지고요, 고양이만 보면 쫓아갑니다. 김동 집사님 안 그러세요? 저는 고양이만 보면 쫓아가요. 막 이렇게 막 이게 머리가 서요. 신기하죠? 어떻게 뭐 그거 다 바꿔주지도 않는데. 그러니까 지금은 이뻐해요 많이. 옛날에는 돌 던졌거든요. 옛날에 목사 되기 전에는. 근데 목사가 돌 던질 수 없잖아요. 지금은 안 해요. 보면은 많이 순화가 됐기는 했더라고요. 제가 봐도. 이렇게 사람들 때문에 이 모든 관계들이 다 깨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걔가 짖으면서 뭐라고 생각하면 걔가 짖겠어요? 너희들 때문에 내 이 꼴이 뭐냐? 아마 이런 거 아닐까요? 누구 때문이라고요? 인간들 때문에.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자율성을 이용하여 자기를 나타내고자 하는 이기심, 그것으로 하나님 영광을 증거해야 될 사람들이 자기를 증명한 것으로 가버렸단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첫째 창조한 아담이 실패한 그런 삶의 전형적인 모형이에요. 근데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저는 등심을 좋아합니다. 등심을. 언제부터 사람에게 하나님이 고기를 먹도록 하셨다고 얘기했죠? 언제부터? 노아 홍수 이후부터입니다. 노아 홍수 이후부터.
그 노아의 방주에 그 태우러 간 짐승들을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을 얘기했었어요. 정결한 짐승은 몇 쌍씩 태웠어요? 유사님, 정유사님 옆에 안 계시니까 힘이 없지요? 정결한 짐승 몇 쌍씩? 7쌍씩. 그리고 부정한 짐승은? 이렇게 사인을 하면 빨리빨리 얘기를 좀 해줘야지. 2쌍씩. 그런데 왜 2쌍씩이고 7쌍씩일까? 그냥 2쌍씩만 태워가면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정결한 짐승 받으세요? 부정한 짐승 받으세요? 받으시려고 정결한 짐승 많이 실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을 뭘로 구분했습니까? 대책임질 하는 것과 갈라진 굽이에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왜 그게 정결한지, 왜 그게 부정한지. 토끼가 대책임질 하는 거예요? 토끼는 거짓말로 임을 이러는 거예요. 토끼는 대책임질 안 합니다. 그래서 토끼를 정결한 짐승 그러면 안 돼요. 소는 대책임질도 하고 굽도 갈라졌어요. 왜 정결한 짐승을 굳이 굽이 갈라진 것이라고 얘기하며 왜 대책임질하는 거라고 얘기해요? 호랑이가 대책임질하고 호랑이가 굽이 갈라졌나요? 사자가 대책임질하고 굽이 갈라졌나요? 대책임질한다는 것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채식이라 채식. 육식을 주식으로 삼는 동물들은 대책임질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지. 그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채식을 먹는 동물들은 자기 먹고 살기 위하여 남을 죽이지 않는다 이런 것입니다. 그 의미가 거기에 담겨 있어요. 굽이 갈라졌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구별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과 구별입니까? 세상과의 구별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그래서 소는 한 끼도 버릴 게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한국 사람은 특별하게 뼈다귀까지 구워 먹잖아요. 미국 사람들은 안 먹었던 것입니다. 다 폐기했던 것들이에요. 사료나 썼던 것입니다. 사료. 한국 사람들은 아주 뼈다귀를 좋아해서 그러는지 아주 구워 먹잖아요. 몇 번 구워 먹냐? 7번씩 구워 먹습니다. 없어도 못 먹죠. 소가 그렇게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책임질하며 굽이 갈라지는 것. 그렇게 채식하는 식물을 먹는 동물 중에도요 대책임질 안 하는 동물들이 있어요. 그게 물론 뭐 영양학적이나 내지는 우리의 그 병을 방지하기 위한 그런 것을 하나님께서 그런 것을 먹고 말게 하실 수도 있지만은 그냥 단편적으로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비밀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깨져버린 상황을 보십시오. 그 나물 잡아서 먹는 것들은 전부 다 발톱들이 있고요. 여러분 입을 한번 벌려보세요. 입을 크게. 송곳니 한번 보려고 그래. 송곳니. 사자 내지는 그 원숭이 걔들 입 벌리고 보면 송곳니가 이렇습니다. 왜 그래요? 잡아먹으려고. 이게 세상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세상 질서. 근데 그 가운데 이 대책임질하는 것이나 내지는 발이 갈라진, 굽이 갈라진 그것들은 상징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성도들을 이미지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을 뭐라고요? 정결하다 이러는 것입니다. 그 외에는 전부 부정한 걸로 봐버리는 것이죠. 정결한 성도 여러분이 여기에 와 계시다라고 하는 것은 축복 중에 축복이라니까요. 여러분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정결한 짐승, 부정한 짐승 딱 구분했잖아요. 유대인들은 이거 지금도 철저히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 이 부족한 것들이 정결하게 돼버린지 제가 확인시켜 드릴게요. 사도행전 11장
4절 9절 우리 사람도 부정한 짐승 되어버렸습니다. 지금 우리 사람들도. 그런데 이 부정한 짐승을 정결하다고 딱 정했다니까요. 선언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다 지금 정결됐는데 봐요. 사도행전 11장 4절에서 9절 베드로가 저희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가로되 내가 욥바성에서 기도할 때 비몽사몽간에 환상을 보니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을 내 길을 메어 하늘로부터 내리워 내 앞에까지 들이오거늘 이것을 주목하여 보니 땅에 네 발 가진 것과 들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보이더라. 또 들으니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내가 가로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거나 깨끗이 아니한 물건은 언제든지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나이다 하니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 있어 대답하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말라 하더라. 지금까지는 하나님이 구분했잖아요. 속되지 않는 것은 먹지 말아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딱 정리해놨어요. 이건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정결한 삶을 살아라 이런 것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문자적 해석을 해가지고 이 사람들은 지금도 안 먹어요. 베드로도 안 먹었다니까요. 그런데 환상 중에서 보자기가 내려오는 거예요. 뭔가 하고 봤더니 거기에 성경에서 기록한 속된 것들이 가득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베드로야 잡아먹으라 그랬더니 아니 속된 것을 어떻게 먹습니까? 까불고 있어. 내가 속되지 않다 하면 속되지 않는 것이지. 이게 고넬료와 베드로와 동시에 성령이 임해서 이 상황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예전에는 속되다 했던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거룩하다 깨끗하다라고 얘기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면은 이 속된 것들이 그 부정한 짐승들이 우리가 되어버렸거든요. 아담의 죄를 짐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부정한 짐승이 됐습니다. 우리가 전부 부정한 사람들이었다니까요. 원래는 안 그랬지만은. 그런데 사도행전을 통해 가지고 베드로에게 성령이 강력하게 얘기를 하셔서 지금 속된 것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성도가 됐다고 하니까요. 옛날엔 다 부정한 짐승이었지만은 이제는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속으로 아멘을 크게 하셔야 돼요.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이 됐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은혜에 의해서 우리가 그렇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 위에서 이 모든 문제들을 다 해결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정결하게 된 사람은 갈라진 굽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나의 배를 부르기 위해서 다른 이들을 해치지 않는 평화의 사람, 대셈질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런 삶을 이제 우리는 살아내야 됩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처음 사람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지난주 오후 예배 때 봤던 말씀이에요. 창세기 1장 28절 처음 아담에게 준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다스리는 것이 무엇이지요? 그리고 정복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단순히 이 말씀만을 보게 되게 되면은 우리가 그냥 지배하는 것으로 이 말씀을 보게 되어져요. 그래서 이 땅에 자연이 사람의 다스림 때문에 지금 고생하고 있습니까? 자연이? 그리고 자연을 잘 관리하고 보호하며 다스려야 할 책임이 사람들에게 주어졌다라고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을 말하고 있을까요? 이 성경이 지금? 이걸 우리는 잘 알아야 되는 것이죠. 분명하게 말씀드리는 것은 정복하고 다스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땅에서 복종시켜야 할 어떤 것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다스리며 정복하고 복종시켜야 할 어떤 대상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자연 만물일까요?
하나님의 걸작품인 저와 여러분들을 공격하는 어떤 대상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전제해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밀림에 살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우리를 공격하는 것은 호랑이일 것입니다. 사자일 거예요. 문 집사님 지금 뭐가 문 집사님을 공격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것들이 여러분을 공격합니까? 이런 짐승들은 아닐 거잖아요. 그러면 귀신입니까? 하나님은 보이지 않죠. 하나님은 비물질이었습니다. 그러면 귀신, 사탄은 보입니까? 안 보이잖아요. 이거 지난주 오후 예배 때 이거 다 얘기했던 것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정복하고 다스리라 얘기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이걸 자연적인 것으로 그냥 보지 말자라고 하는 것이죠. 이걸 잘못 보게 되면은 자연보호 캠페인으로 가버립니다. 예수님이 그거 하라고 이 땅에 오신 거 아니잖아요. 비물질, 즉 보이지 않는 것은 활동하는 살아있는 생명체를 통해 가지고 그들의 정체를 드러냅니다. 사탄이 바로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지금 사탄한테 누가 당했습니까? 베드로가 당했잖아요. 가룟 유다가 당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도 사탄의 시험을 받지 않았습니까? 사탄은 이렇게 뭔가 움직이는 것들을 통해 가지고 자신을 드러낸다니까요. 제일 첫 번에 유혹당한 게 아담과 하와였습니다. 사탄이 그들을 통해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럼 답이 나오죠. 이제 뭘 지금 정복하고 다스리는 답이 나오잖아요. 그들을 통해서 역사하는 이 사단의 정체 안 이상은 그들을 정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들을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 자연 만물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겠습니까? 그들을 이용하여 우리를 유혹하고 생명의 길에서 사망의 길로 우리를 유혹하는, 우리를 죽이고자 하는 그 어떤 것, 그게 사탄이죠. 여러분을 통해 가지고 사탄은 일을 하실 수 있어요. 분명하게. 저를 통해서도 일할 수 있습니다. 그게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지 다스리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겠습니까?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지. 근데 사람들의 어떤 행동을 보고 그 사람 자체를 그냥 매도하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이용당할 수 있거든요. 지금 이런 말이 있잖아요. 죄는 미워해도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 그런 데서 다 나오는 것입니다. 죄가 뭐예요? 죄는 사단이잖아요. 사단이 주는 거잖아요. 그거 하나님이 줬겠습니까? 사람은 이렇게 가치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통해 가지고 사람을 만들었다니까요. 근데 그 사람을 이용하는 또 다른 세력, 그 사탄, 그걸 정복하고 다스려야 된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자, 그 정도까지 여러분 이제 이해하셨으면은, 그럼 우리는 이제 사탄을 이겨내야 되잖아요. 방법을 알아야지, 방법. 그래서 여러분 배우셔야 되는 거예요. 사단한테 노예가 되면 다 죽습니다. 그럼 어떻게 배웁니까?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을 통해서 우리는 배우는 거예요. 사단을 이기기 위하여 능력 주소해라고 했을 때 세상적인 파워풀한 이런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사단을 이길 때 십자가를 통해서만 이겼습니다. 십자가에 위해서 예수님이 인내하셨고요. 십자가에 위해서 예수님은 용서하셨고요. 십자가에 위해서 자신을 다 내어주기까지의 삶을 사셨습니다. 이 삶을 이 땅 가운데 살 때
사탄은 꼼짝 못해요. 그러지 않고 목사들이 내지는 교회가 머리에 띠를 두르고 거리 행진을 하면서 그 악한 것들을 알지도 못하고 정체를 알지 못하니까 일반 보여주는 그 힘을 어떻게 하면 교회가 좀 힘을 얻어가지고 이겨볼까 하는 것을 가버리니까 전혀 성경을 잘못 보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세력을 확장을 해가지고 야 우리 봐라 이러면서 세상 이 세상길 소망 없는 나그네 길 방황하고 헤매이며 정처 없이 살아왔네. 의지할 것 없는 이 몸 위로받고 살고 파서 세상 유혹 따라가다 모든 것을 다 잃었네. 무거운 짐 등가지고 쉴 곳 없어 애처로운 몸 쓰러지고 넘어져도 위로할 자 내겐 없었네. 세상에서 버림받고 귀한 세월 방탕하다 아버지를 만났을 때 죄인임을 깨달았네. 눈물로써 회개하고